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인 이상주의자라든지 또는 평화주의자라든지 또 훌륭한 예언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80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장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요, 부활이요, 생명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결코 좋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장이요, 이렇게 주장하는 정신병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주장을 받아들입니까? 진정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피곤하고 생활 자체가 다 귀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또 무법하고 무리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거나 또 핍박에 의해서 심지어 목숨조차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와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슬람 문화권에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사람들, 지하교회, 중국이나 북한에도 그런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잡혀갈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 질문을 던지셨는가? 자,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 갈릴리 호수 북쪽 한 40km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름에서도 짐작이 가능하지만 로마 황제 카이사르 그리고 분봉왕 빌립을 기념하여서 지은 지역명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격화로 인해서 황제의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우상시해 가지고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자기의 어떤 소원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듯이. 사방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환경, 그런 문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는, 황제를 모욕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모세오경에 보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군중 심리로 같이 가다가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고 완전한 대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죠. 근데 이 고백이 이루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용기 있는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용기를 갖게 되는 거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신앙 고백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살아있는 신앙 고백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하루가 다르게 지금 AI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이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위주의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진급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때, 그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멸시할 수도 있고요. 조롱하기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진지하고 정직한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주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러한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표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표적들이었어요. 그런 대중적인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상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정체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리신 겁니다.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한테만 구체적으로 알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이분이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신정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 메시아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서 산으로 가셔버려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떠나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든지 훌륭한 박애주의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짜 누군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는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비밀로 하시고, 이게 바로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가르치시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자신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르며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대략 공생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생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확실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헌신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던 사람들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미적미적한 종교생활 같은 것은 그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확실히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오늘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실 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조용히 보시면은. 평이한 어조로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 한마디 한마디 정말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신앙 고백은 그럴듯해도요. 실제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해하는 세력은 뭐냐 하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신앙 고백은 확실한데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한번 사탄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책망하다, 꾸짖다는 의미예요. 리뷰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니까는 자기의 꿈이 지금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이 왜 그렇게 하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메시아를 꾸짖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세상적인 소원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고 꾸짖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뭐길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꾸짖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사탄의 지시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요, 하나님께 대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욥기를 묵상했었잖아요. 그때도 사탄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아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태도는. 욥을 한번 힘들게 해보세요.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솟아. 그러면은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은.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뭡니까?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탄의 영향 아래 있으면은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교만해요. 뭐든지 거슬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면, 영향을 받고 있다 보면 뭐든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온 세상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 인간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이성이 있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탄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이 무슨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다 포괄 하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된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에 관심이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이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욕구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야망.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소원, 욕구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귀찮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해하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가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야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는가? 그게 정말로 내가 사도신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눈물 없이 과연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감동 없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쓰여진 말들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없다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지만, 신앙 고백에 문제가 없다면 사탄이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고요. 또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도 약속해 놓으셨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추진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 여러분들 하는 일들 중에 목숨 걸고 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목숨까지 걸진 않지만은 뭘 하나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경건의 시간 기록을 하는데 평소에 쓰던 그 색깔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찾는다고 시간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목숨까지 거는 건 아니지만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에. 자, 그거는 가볍게 말씀드린 내용이고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할 만한 일들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있습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일터나 가정에서 그런 일들 떠오르는 게 있어요. 목숨을 걸 만한 일들 생각나는 게 있나요? 자,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까지 바쳐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의 쉐마 본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죠?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목숨 바쳐서 할 일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할 때에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 목숨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리라고 했어요.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구원하리라고.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일이 귀찮고 싫고 게을러서 목숨을 아끼잖아요. 목숨 바쳐서 안 하고 대충 한다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고 있는 목숨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역설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구원하는 경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싶다면 주님 말씀대로 신앙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 날마다 정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쯧쯧 이렇게 혀를 차시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송구스럽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죄송스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저도 부족하나마 자주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뭐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명에 대해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언젠가 주님의 때에 알려주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의 말씀이 뭡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변화산의 영광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승천하시는 모습, 그죠? 구름이 다 가리는 그런 모습 제자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는 그 완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내 생각대로 주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신앙 고백이 완전하다면 사탄의 방해를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불평하고 대들고 따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혹시 나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사탄의 영향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목숨 바쳐 일할 만한 가치, 그 가치 있는 일,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삶. 그죠? 그래야 해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